아, 할렐루야. 네, 우리 5월 7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내용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예배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습관적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왔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던지 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또 같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응하며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셉 이야기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고 19절에서 23절까지도 한번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 찾았어요? 네,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먼저 1절부터 5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19절부터 23절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읽은 이 3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먼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된 요셉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게 되죠. 근데 몇 년이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지냈어야 했을까요? 뭐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요셉이 17살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될 때가 30살인데 뭐 감옥에서의 생활들 좀 빼고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아마 이 집에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철부지 같은 그런 소년이었던 요셉인데 지금 낯선 땅에 이 외국인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 집에 적응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요셉을 뭐라고 하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노예로 팔린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집에서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39장 마지막 부분도 같이 읽었죠. 이 39장 마지막 부분은 노예가 이제 모세래 요셉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게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지금 노예 생활보다도 더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 돼버렸는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진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의해서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이 형통이라는 표현이 요셉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 의해서도 보디발도 요셉을 봤을 때 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얘한테 복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줄 정도로,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형통한 삶이라는 건 뭐죠?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고 만사가 막 형통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럼 어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삶인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봤던 만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제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이 아닌 여자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끝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 유혹을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도망을 치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하죠? 요셉의 옷을 확보해 놓잖아요. 그 요셉의 옷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게 뭐냐면 집안의 다른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요. 뭐 하인이든 집안의 가족이든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요셉을 갖다가 히브리 사람이다, 외국의 이방인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노예 신분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얘가 나를 희롱한 게 아니라 우리를 희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편을 가르고 구분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한테 데려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셉에 대한 뭔가 악감정을 품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이방 땅에 이제 노예 신분으로 왔던 이 외국인 노동자가 주인의 총애를 받으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막 도맡아서 하고 있어. 집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요셉이 참 훌륭한 건 알겠는데 굉장히 눈엣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인의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함께 이 요셉을 모함하는데 동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이 당신이 요셉을 데려온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뛰어난 노예를 사들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이 노예를 데리고 온 걸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잘못을 보디발에게 함께 짊어지게 하면서 반드시 당신이 이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보통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추측해 볼 때 요셉을 유혹할 때도 얼마나 참 보통이 아닌 말로 유혹을 했을까요? 온갖 가머니설로 요셉을 꼬시려고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했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 요셉이 어떤 신분이죠? 노예 신분인데 얼마나 이 여주인의 입장으로서 다루기 쉬운 존재였겠어요. 그렇게 손쉬운 상대를 온갖 말로 꼬드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떡하죠? 요셉의 태도가
눈에 띄죠. 여인의 유혹을 끝끝내 뿌리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주인이 이 집에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주인에게 얘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이 자리에 주인은 함께하지 않고 있지만, 이 자리에 주인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게 안 넘어가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란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혹시 코람데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나요? 코람데오라고, 이게 이제 데오가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 라틴어로 우리 종교 개혁가님들이 자주 썼던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식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애인이랑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 들지 않아요? 애인이랑 어디까지 스킨십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네,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선생님들은 답을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손까지 잡으면 될까? 아니면 뽀뽀하는 것까지 될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되는 걸까요? 뭐라고요? 네, 일단 있어야. 네, 어디까지 될까? 어디까지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딱 여기까지만 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뭐 정하면 정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율법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서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손잡고 뽀뽀는 되나? 여러분,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어쨌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수준까지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죄를 지으면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나 내 죄 지은 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면 되게 부끄러운 생각, 당황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인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서 그 자리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그 잘못, 너의 그 죄, 그거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좀 하나님 지금은 좀 절로 멀리 떨어져 계세요. 저 멀리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내 인식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좀 멀리 가 계세요. 좀 내 인식의 바깥에 모셔드리는, 내버려두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멀어지는 그 공백의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코람데오라는 이 삶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돼서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낯선 땅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보디발의 집안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가정의 총무로서 집안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도 하셨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죄수들을 돌보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일들, 그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했던 이 일들이 결국 하나하나 쌓여서 요셉을 뭘 만들었냐면 요셉을 뭘 만들었죠? 총리를 만들었죠.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국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요셉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함으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수영을 배운 지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지금 저병을 연습하고 있어요. 저병. 여러분 혹시 수영 나 배워본 적 있어요? 오,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까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8개월째 제가 저병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차기부터 연습하죠. 발차기 이렇게 깔짝깔짝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몸 웨이브 이렇게 웨이브 몸 연습하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뻗어서 웨이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앞으로 밀어야 되니까 물 속에서 팔을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연습도 하고 이런 연습 하나하나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하니까 발차기 연습도 잘 되고 웨이브도 이제 웬만큼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는 것 같고 팔로 이제 물을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팔 따로 발 따로 몸 따로 했을 때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좀 멋있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숨을 쉬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나오면은 깊이 가라앉아가지고 잘 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이제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제 코치님이 물을 잘 타야 되니까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웨이브 할 때 깊게 안으로 들어가 봐라. 지금 이 정도는 이게 프로 선수의 약간 그런 움직임이고 우리 초보들은 이렇게 깊게 타야 된다. 그래서
깊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오래 걸리니까 숨 쉬려면 이게 걱정되잖아요. 그래도 오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갔는데 깊게 들어가니까 나올 때 올라오면서 나오니까 팔을 뻗을 때 더 잘 쉽게 손쉽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팔 따로 발 따로 몸 따로 각각 따로따로 연습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종합돼서 이게 하나하나 시작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사실 각 부분 공부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지? 싶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수학 공부하는 게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앞에 주어진 거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것저것이 종합되면서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 공부, 뭐 기초 연습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치고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너무너무 많이 맞이했고 그때마다 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감당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들, 나에게 맡겨진 이 상황들을 그냥 충성되게 하나하나 감당을 해나가다 보면은 지금은 우리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그게 뭘 만들어낼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코란데오의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오늘 아까 함께 했던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임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주목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고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사오니 그 삶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요셉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통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과 또 마음과 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광고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죠? 올해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빠른데 시간을 아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조금씩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5월달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세연 학생하고 예원이가 생일인데 세연이만 나오고 예원이가 안 나와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물된동 상가
세연이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연이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한 이 찬양처럼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세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세연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그럼 축하하는 거 맞죠? 다음 광고 띄워주시면 없나요? 우리 주보 보시면 다음 주에는 창세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식을 먹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읽으면 그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 자리로 한번 가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의 자리에 그죠? 그래서 요셉을 오랫동안 한 주간 묵상하고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도 그죠? 요셉도 누군가의 지금 노예로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면 막 공부의 노예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건 어떤 걸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